네, 자 우리 아모스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절 화 있을 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자,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아모스의 내용입니다. 심판을 예언한다는 것은 사실 심판하기 싫다는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계속 경고하시는 것은 어떻게든지 심판을 피하게 하고 싶어서입니다. 우리가 이 아모스서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모습이 심판받을 북이스라엘 모습과 너무 비슷한 것 때문에 공포를 느끼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았지만 우리라도 들리게 하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더 서야 하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니까요, 이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화 있을 찐저 하면서요, 시온은 남유다의 수도잖아요. 또 북유다의 수도는 사마리아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만한 자, 마음이 든든한 자. 이 남유다의 교만한 지도자들, 또 북이스라엘의 마음이 든든한 이렇게 그 지도자들, 이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뒤에 보니까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그랬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죄에 대해서 더 크게 심판하느냐고 하면요, 백성들은 그들을 따라가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한 지도자가 세워지면요, 아무리 악해도요, 진짜 너무너무 뭐 객관적으로도 악하고 뭐 100% 악해도요, 따라가고 추앙하고 지지하고 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백성은 지도자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 따라간다는 말이 원어로는 이제 의지한다는 말인데요. 그 악한 지도자라도 지도자가 세워지면 의지하게 돼 있고요. 근데 보십시오. 잘못된 지도자를 의지하게 되면요, 잘못된 지도자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따라가고 닮아가는 백성들도 문제지만 지도자들에 대해서 훨씬 더 무섭게 심판하시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 서부 지법 사태 때 이제 뭐 20대 아주 초반의 청년이 막 폭력을 휘두르고,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청년이거든요. 그리고 감옥 갔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 이제 1년 6개월 되어서 이제 출소해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극우 TV에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은 그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랄까, 아침에 일어나면 그 식사 맛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보이지도 않지만 다 이렇게 그 절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그 이제 운동하는 시간에 서로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윤석열만 따로 이제 개인 이제 시간 따로 배정하는데, 자기 시간 끝났지만 까치발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 운동하는 모습을 항상 지켜보고 눈도 한번 마주친 적이 없지만 분명히 보고 계실 거라고, 분명히 듣고 계실 거라고 그리고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교회 다니는 청년이 지금 이게요. 근데 그 사람 욕하기 전에 이게요, 그 교회 지도자가 그렇게 만든 것이고요. 그러니까 악한 지도자에 대해서는요, 하나님 심판 더 심각하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교만하고 막 그냥 든든하다는 것은 뭐 이게 아무런 가책도 없고 아무런 위기 의식도 없다는 것이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2절에 좀 나와 있는데요. 2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나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 때문에 지금 이들이 교만하고 든든한 이유가 됩니다. 자, 갈레라는 오래된 고대 도시가 있고요. 뭐 큰 자가 붙었다고 진짜 큰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름도 대한민국이지만 땅덩이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큰 하맛이라고 하는 하맛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이 도시들을 북이스라엘이 사실은 북이스라엘 영토를 이렇게 점령한 적이 별로 없는데요. 이 두 도시를 지금 점령을 하게 되었고요. 남유다도요. 가드, 블레셋의 한 도시죠. 이것을 지금 점령하게 되었는데요. 역사상 잘 없던 일을 하고 나니까 이 승리,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축복한다는 어떤 증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을 향해서 이게 이제 번역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너희가 이나들보다 나으냐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 순서가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바뀌어 있는데 이 나라들이 너희보다 나으냐 이 나라들의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막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거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솔직히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큰 나라는 아니지만 하맛, 뭐 그 갈레 혹은 가드는 자기들에 비해서 그렇게 큰 거 아닙니다. 넓은 곳도 아니고요. 근데 이거 싸워서 이거 점령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이 무한한 국뽕에 지금 차 있어가지고요. 완전 교만하고 완전 든든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 지역을 점령하게 되었냐고 하면 사실은 그들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당시 세계 질서와 상관이 있었습니다. 북쪽에서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지금 갑자기 강성해지게 됩니다. 남쪽에서는 이집트가 지금 이제 이 북아시리아하고 이집트 사이에 이 이제 대치 관계에서요. 뭐랄까요? 이게 약간의 이제 공백이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 중간은 약간 이제 완충지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도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고 이쪽도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 이렇게 좀 이렇게 갈레와 하맛을 이렇게 그 병합을 하고 남유다도 우시야 때 이렇게 가드를 병합한 국제 정세상의 그 힘의 공백에서 일어난 작은 일에 지나지 않는데요. 이것 때문에 완전 지금 국뽕에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승리주의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예를 들면 번영주의, 승리주의의 맹점이 뭐냐고 하면 내가 번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하고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틀림없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국뽕이 차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모스가 지금 그 나라가 너희보다 나은 나라냐 그 영토가 너희보다 넓은 나라냐 눈 떠서 조금만 그 바로 뒤에 있는 아시리아 좀 보라고 바로 밑에 있는 애굽 좀 보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3절에 보니까요 이 조그만 거 차지하고 나서 막 교만에 빠져 있고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이제부터는 번영만 나올 것이고 우리한테는 어떤 재앙도 없어.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약간 이제 대비해 놓은 것인 줄 알겠죠, 그죠? 흉한 날은 멀고 포악한 자리는 가깝다. 한편으로는요. 이제 재앙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뭐 교만한 사람들 이렇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포악에 대해서 강포에 대해서 가장 큰 죄악이라고 지도자들에 대해서 계속 그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스스로 교만하고 뭐 양심의 가책이 1도 없으니 포악한 일들을 뭐 스승없이 행한다 이런 뜻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너희들이 교만한 상태에서 이렇게 막 평안하다, 흉한 일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확한 모습으로 너희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가온다 이런 의미도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교만하면 뭐가 위험하냐고 하면요, 교만하면 거짓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거짓 선지자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막
이상한 막 말들, 막 무당 이야기 막 듣고 이게 왜 그러냐고 하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과 거짓은 꼭 붙어 있습니다. 악한 지도자들 옆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자들 붙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거짓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고 하면 흉한 날이 멀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하는 묵시는 자기 마음에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하면서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느니라. 보십시오. 여기 보면 지도자들의 모습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또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요, 항상 하나님 멸시하는 자를 향해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에게는 재앙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함은 반드시 거짓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이 거짓 선지자들 내 앞에 붙지 마 그래도요, 교만하면 무조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겸손하면요, 거짓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작은 승리 앞에서 교만해지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과 붙어서요, 3절 다시 한번 보면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는 자들, 평안하다 하면서 포악을 행하다가 여호와의, 정말 이런 표현을 잘 안 쓰지만 여호와께서 포악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작은 승리로 말미암아 교만해지고 포악해지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은 보면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실은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하셨는데요, 아말렉에 대한 진멸은 사실은 출애굽기 때부터 모세를 통하여서도 예언한 바입니다. 왜냐하고 하면 그들이 이스라엘에 처져 있는 약한 자들만 약탈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가장 미워하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은요, 약한 자 괴롭히는 것 제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진멸할 것이라고 했지만 하나님 긍휼이 많으셨어요. 유예 기간을 상당히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왕이 세워졌을 때에 그를 통하여서 심판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큰 나라도 아니고 조그마한 그냥 집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승리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승리 안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좋은 것은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남기고요, 자기를 위해서, 그 다음에 오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도 세우고 왔습니다. 작은 승리에 완전히 국뽕에 취하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자, 나는 나는 하나님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럼 이 짐승 소리는 뭐냐고 하니까 예배드리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시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면서 그의 왕위를 박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옷을 붙잡고 옷이 찢어지도록 붙잡고는 나와 함께 가서, 백성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나를 높여달라고,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나를 높여달라고 결국 데려가서 예배 드려요. 보십시오. 교만하면요, 스스로 쏟고요, 이래가지고 결국 그 작은 아말렉 별것 아닌 거 승리하고는요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요, 다윗은 정반대이잖아요.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정복을 하게 한 왕이 다윗이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모든 승리를 얻었을 때에 먼저 생각한 게 2절에 보면요,
선지자를 불러서 말하죠. 나는 백향목국에 살지만 하나님의 개는 휘장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너무 마음에 하나님 주신 은혜 너무 큰데 내가 지금 이렇게 여호와의 궤를 그냥 천막 안에 두고 있는 게 너무 마음에 걸려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 뭐 물어봐 달라 하니까 선지자도 이거는 그냥 물어보나 마나 100% 이건 그냥 무조건 오케이라고 생각하고 왕의 마음의 뜻대로 하십시오 했는데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죠. 내가 언제 나 집 지어 달라고 했느냐? 아니 너희들이 집을 지었다고 내가 거기 머무를 수 있느냐? 온 우주도 나를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받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 여러분 막 모든 승리를 다 거뒀는데도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우니까요. 8절 9절에 보면요. 자, 한번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9절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겸손하니까요. 목장에서 뽑았던 그를 왕으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땅에서 위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 위대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는요. 또 겸손하니까요. 그의 왕위에 대해서 15절에 보면요. 내가 내 앞에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겸손하니까요. 영원한 왕위를 주시겠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또 보십시오. 다윗이 이게 뭐랄까요? 승리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넌 겸손하니까 내가 너에게 위대한 이름을 줄 뿐만 아니라 너의 왕위는 영원토록 계속되게 할 거야 라고 할 때 그가 얼마나 겸손했는지 18절이 또 보여주고 있죠. 18절 19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보십시오. 내가 누구고 우리 집이 뭐길래 그러니까 진짜 작은 나에게 18절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내 왕위를 주시고 위대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19절 그것이 오히려 적다고 하시면서 먼 장래의 일 영원한 왕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게 이제 번역이 좀 애매하게 돼 있는데요. 주 여호와여 이것이 미천한 사람을 대하시는 당신의 법칙입니다. 이게 이제 다 이 말은 이렇게 감탄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 여호와여 이렇게 하는 것이 나같이 미천한 사람을 향한 당신의 법칙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게 진짜 무슨 일입니까? 라고 그냥 할 말을 읽고 말하자면 아까 여기 18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 말은요. 이제 왕쯤 되니까 옛날에는 엎드려 있었는데 이제는 가부좌를 털고 여호와여 제가 할 말이 좀 있는데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게 뭐겠습니까? 퍼질러 앉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근데 보십시오. 승리 앞에서 하나님 주신 승리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주신 승리 앞에서 은혜를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이 감당치 못하도록 이게 미천한 인간을 향한 당신이 행하시는 법칙입니까? 그래 법칙이에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얼마나 높여주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냥 영원토록 높여주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또 당신의 보좌 옆에서 당신과 함께 다스릴 자가 되기까지 높여주고 싶어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작은 승리 앞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처럼 교만해지고 마음 든든해져서요.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들을 불러들이고 또 막 포악한 일을 아무렇지 않게 자행하는 이런 모습 우리 절대 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요. 또 한국교회에 이와 같은 모습이 많습니다. 진짜 내 죄처럼 생각하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자, 4절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저귀를 기저귀 아닙니다.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함. 7절 6절입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야곱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7절 마지막 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거치리라. 자, 교만하고 마음이 든든한 자들이 이렇게 포악을 마음껏 행하는 자들이 무엇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4절. 침대는요 무엇으로 4절. 침대는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상아로.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유다의 왕들이요 거의 무슨 제국의 황제처럼 상하상에, 그리고는요 침상에서 기저귀 이렇게 늦게 일어나가지고 이것은 그러니까 사치, 그다음에 게으름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도요 뭘 먹느냐, 양떼에서 어린 양, 우리에서 송아지 잡아먹고, 그러니까 부드러운 아주 그냥 몇 개월 이하의 아주 부드러운 고기를 먹는다, 이런 뜻, 미식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명확히 이것은요 양떼에서 어린 양, 우리에서 송아지 잡아먹는다는 것은요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아까 포악을 행한다고 했잖아요. 착취하는 것에 대한 묘사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치, 그리고 나태, 그리고 이제 미식, 그러니까 미식이기도 하지만 착취, 이런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파에 맞추어 무엇 한다고요? 노래를 지절거리며. 자, 그다음에 누구처럼 무엇 한다고요? 다윗처럼 악기 제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 새로운 악기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자, 보십시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비파 소리에 맞추어서 노래를 지절거리는데 그 노래 내용은 무엇일까요? 전부 찬양곡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노래들은 다 찬양곡입니다.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여러분 사실 이제 좀 약간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놀아도 너무 천박하게 놀면 좀 그렇잖아요. 음악에 좀 조예가 있으면 멋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랄까요,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기의 음악에 대한 조예를 가시하려는 듯이, 또 어떤 신앙적인 어떤 헌신을 가시하려는 듯이 새로운 악기를 제조하라고 명하고 이랬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비파 소리 가지고 찬양곡을 하고 멋들어지게 부르고 또 새로운 악기도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여기들이 가사는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하지만 이게 진짜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인가요? 아니면 자기를 높이는 노래인가요? 자기를 높이는 노래란 말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십니다. 이런 거 하나님 진짜 싫어하는 행위입니다. 바로 앞장에 보면 그 같은 말씀이 나와요. 아모스서 5장 23절 24절 한번 보면,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로도 내가 듣지 않아. 비파로 노래하는 내용은요 여호와 이름이 들어가요. 찬양해요. 근데 사실은요 자기 상화상에서요 늦게 일어나고 기저귀 한번 딱 켜고 나 비파가 해가지고 이 부르면서 여호와 하고 있는데요, 그 노래 소리 내 앞에서 그치라고, 그 비파 소리 내가 듣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짜 듣고 싶은 거는 뭐냐고 하면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거는 네 생각이지 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여러분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자기 생각 가지고 섬기고 있어서 하나님 말씀 없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경 전체의 내용은 보면요 사실은 핵심 단어를 딱 두 개만 뽑으라고 하면 공의와 정의입니다. 공의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요. 정의는 그 말씀이 적용되어질 때 실제 나타나는 열매를 정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정의를 구체적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요. 약한 자가 돌봄을 받고 그리고 눌린 자들이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상태를 정의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정의는 미시파트라는 단어고요. 공의는 째다카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세워지면 미시파트가 세워지는데요. 미시파트가 용례로 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하소서. 율례, 법도라고 번역된 단어 중에 미시파트가 많습니다. 정의를 행하려고 하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평하게 판단하게 하소서. 판단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단어 중에 미시파트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진짜 알면요. 공의로운 판단부터 해야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부터 내로남불하는 사람은 절대로 정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나에 대해서부터 더 말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이 그 정의라는 미시파트가 제일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한 자를 돌아보게 하소서. 매인 자를 자유하게 하소서. 이럴 때마다 미시파트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찬양은 뭐냐고 하면 너희들이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수혜를 받는 약한 자들이 기뻐서 노래하는 거, 매였던 자들이 자유케 되면서 해방을 노래하는 것, 그게 내가 듣고 싶은 찬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찬양 소리가 어쩌면 지금 여기 악한 지도자들이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린다고 했던 그 지절거림과 얼마나 다를지 사실은 두려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 없는 찬양? 그러니까 근데 이게 좀 심각합니다. 진짜 찬양이요. 은혜로운데 말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는요. 공의가 없는 찬양은요. 나중 되면요. 지절거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했잖아요. 이전에 그 호주에서 안식년 갈 때 그 힐송이 유명하니까 갔는데 저는 이제 잔뜩 기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서구 사회에서 사람들이 개인주의화된 사람들이 줄 서서 예배당 뭐 오픈런을 해야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곳이어서 어떤 것일까 해서 갔어요. 찬양 진짜 끝내주게 잘하대요. 근데 설교 시간 되니까 전부 다 스마트폰 켜가지고요. 딴짓하고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야 이거 이러면 위험한데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형 사고 났잖아요. 완전 성추행부터 시작해서 뭐 재정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 백성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다시 5장 23절 볼까요? 하나님 그런 찬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공동체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찬양은 너무 소중합니다. 더 찬양해야 하는데 여러분 공의를 아는 자로 정의를 행하는 자로 우리도 찬양하지만 우리의 행한 정의로 말미암아 혜택을 받은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하나님을 높인다는 사실을 아는 찬양하는 자로 세워져야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 찬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부흥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찬양이 함께합니다. 그 요한 웨슬레 그 조지 휘필드의 엄청난 대부흥이 있을 때 찰스 웨슬레가 부른 찬양이 지금 찬송가에 거의 뭐 3분의 1, 4분의 1이 그분 찬양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무디의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온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까지 미친 그 부흥에도요. 크로스비라는 그 분이 만든 찬양들이요. 지금도 우리 찬송가에 진짜 많은 퍼센테이지가 그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씀과 찬양이 같이 가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거 떨어지면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진짜 오늘 여기 오늘 6장 5절에 나오는 이런 정말 뭐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불경스러운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6절에도 보면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완전히 그냥
뭐 우리 말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표현이잖아요. 어쨌든 이 쾌락에 취하고요.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이것도 이제 그 사치를 상징하는데 쾌락. 뭐 보십시오. 뭐 사치 그리고 나태 그리고 쾌락, 착취 뭐 이러면서 있는 그들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게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느냐고 하면요. 요셉이 도시락을 가지고 형들에게 왔잖아요. 형들이 그 동생을요. 마른 구덩이에 놓고는 그 도시락 가지고 앉아가지고 둘러앉아서 잔치를 베푸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에 대해서는 요셉 죽이려고 한 요셉의 그 부르짖음이나 이런 거는 아무 신경 안 쓴다는 뜻이잖아요. 지도자들이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여러분 외침과 아픔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가책도 없으면서 이렇게 사치와 나태와 쾌락에 이렇게 포악에 빠져 있는 이 모습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7절에 보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들 때문에 이제 백성들은 포로 잡혀갈 것이지만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혀 가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나태한 지도자들이 제일 앞장서서 사로잡혀가고 제일 앞장서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승리 앞에서 교만한 악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고요, 이렇게 막 그 나태함 가운데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요 진짜 하나님 귀에 역겨운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면 주실수록 더 내가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고 퍼질러 앉아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미천한 사람을 향한 이렇게 대하실 수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아낌없이 모든 것을 부어주십니다.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사울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우리의 찬양이 공의와 정의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는 찬양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도록 하나님이 베푸신 이 정의에 대해서 행복해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